파수꾼 동지럽게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파수꾼의 단상 현월TV 윤목사입니다. 2주 연속 단상으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단상에서는 제가 영적인 스승과 육적인 스승 두 분을 언급하면서 이제 육적인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상과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진정한 스승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진짜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 현실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이 교회 안에 난무하는 현실, 결국 정상적이지 않은 일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 중에 왜 참 정상적인 사람 찾기가 힘든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본문, 이번 단상의 주제이기도 한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나오죠. 특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자,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같은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정의, 즉 전인격을 말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우리가 여기다가 손을 갖다 대잖아요. 마음보다는 사실 생각에 가까운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사람을 찾기 힘든 건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건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무슨 프로그램 이름도 있는 것 같고,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잖아요. 같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같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서로 저마다 다른 곳을 바라본다. 마음이 하나 되려면 생각이 같아야 되고 또 추구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같은 곳으로 향해 가죠.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동지입니다. 동지. 우리 현월TV 열혈 구독자, 저와 관계하고 계신 분들은 다 동지들이죠. 동지. 동지 역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동지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거죠. 현월TV에는 이와 같은 파수꾼 동지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건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일치하고 또 생각과 사상이 일치한다는 것,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어찌 보면 저는 지난 이제 부교육자 빼고 12년의 목회 생활을 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생각이 같지 않은 1000명보다 생각이 같은 단 한 사람이 그렇게 필요했고, 그래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방송을 하면서부터 동지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같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분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같은 생각, 같은 사상,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을 갖는다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되죠. 표면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반목하고 또 뭔가 일치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다 이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본질을 뒤로 하고 아무리 한마음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같이 식탁 교제하고 다채로운 봉사를 하고 같이 어떤 것들을 주도해서 한다고 해도요,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교회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생각을 같이 하는 이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다툼은 분쟁을죠. 그리고 허용은 이제 헛된 영광을 줄인 말입니다.
자, 자기 이름 드러내서 자기 영광 추구하지 마라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고 있죠. 교회 내 권력의 중심 두 축이 있었죠. 주방과 찬양대, 그죠? 교회 분열과 다툼과 문제가 거의 두 곳이 근원이에요. 진짜 문제의 발원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 주방과 찬양대가 마비됐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영상에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이다, 이건. 본질이 아닌 주방, 본질이 아닌 찬양대. 자, 교회 분열과 다툼과 허영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을 때 이 국가의 행정명령 앞에, 세속 국가의 행정명령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에서 밥을 못 먹고 찬양대와 노래가 중단이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주방이든 뭐든 찬양대든 뭐든 그런 일은 만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겸손은 굽신거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죠. 말을 부드럽게 해도 겸손하구나. 물론 겸손한 사람은 외향적으로도 겸손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겸손하다고 내적으로도 겸손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해요. 참된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겸손이니까. 그래서 어떤 외모에 치중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굉장히 잘 속아요. 외향에 속고 넘어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진짜 어렵죠. 여기 각각이라 그랬잖아. 각각은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여기라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사실 누가 봐도 내가 나은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된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제 눈에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죠. 제 눈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을 나의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는 일보다 상대의 장점을 보고 그걸 이제 보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내가 업신여기는 사람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 분명 나보다 월등하게 나은 점이 있어도요, 사람의 악한 본성상 그 잘하는 측면조차도 폄하해버립니다. 원래 그래요. 인간이란 그래요. 멸시하고요. 네가 이런데 그것만 잘하면 뭐해, 이런 식이죠. 쉽게 말하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좀 생기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못난 사람이라고 해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부터 저것은 내 밑이여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배우는 것은 고사하고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온갖 안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리 잘해도 어쩌다 이러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분명히 이미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겸손은 힘들어요. 거리가 먼 거예요. 겸손이 아니죠. 그건 이미. 그리고 중요한 이제 뭐냐,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 가장 먼저는 내가 맡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내가 맡은 일.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왜? 내 일을 내가 잘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여럿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된다. 어떤 사람이요? 약한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는 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건 완벽한 모델이 하나 제시가 됩니다.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만데오 교회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교회뿐만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걸 판단해야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극복하지 못할 게 없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는 문제들, 분열을 조장하는 다툼과 허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최고의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는 거죠. 일단 이어지는 성경 본문을 보기 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일에 있어 고민되는 측면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교적 쉽게 결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결정 장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음식 메뉴 고르는 것조차도 진짜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향에 관한 문제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교회 다닌 거 말고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다닐 수도 있으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진짜 믿고 살아가는 그 후의 모습의 차이. 신자가 과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상인가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뭐냐? 계시 의존 사색이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신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경우 신자라는 이들이 계시 의존해서 결정을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은 태도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결정을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제가 최근에 한 이야기죠. 말씀에 따른 결정보다 정욕을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목사의 권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결정을 해버립니다. 질러버리죠. 응? 목사 그토록 자기를 위해서 그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목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목사의 말 아무 역할 못하죠. 본능 앞에서 목사의 강설보다 주위 사람들이요, 더 그 말에 더 고면에 귀를 기울여요. 목사 말 뭐 다 적고 그러면 뭐 할 겁니까? 그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는데 얼마나 열받은지 몰라요. 그런 생각하면 말도 안 들어요. 죽어도 아주 그냥. 그러면서 불신자도 내리지 않는 결정까지 내리는 일도 있어요, 사실. 그런 현실 앞에서 목사라는 존재의 무력감을 느끼고요, 진짜 복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진짜 그 굴욕감을 느끼죠. 진짜 그런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조차도 이제 상세가 돼버릴 정도로 진짜 허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 교회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된 생각과 뜻으로 일치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개인의 일상이든지 아니면 공적인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의로운 사역을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삶의 위로와 소망의 원천으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이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있죠. 6절로 8절을 이제 그래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즉 원래 하나님 형태로 계신 분이시다란 말입니다. 원래 신분과 지위와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의 원래 신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체라는 번역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혼동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태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부족함이 전혀 없고 부러울 것 전혀 없는 삶을 사시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과 지위와 영광을 자기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기득권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되물려지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어받는 거잖아요. 기득권 그냥 쥐고 있는 거잖아요. 사악한 기득권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당하시고 죽으러 오셨다는 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건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바로 그분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분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순종의 절정이고 극치잖아요. 택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받들어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쵸?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처럼 되셨다는 거. 그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마음을 우리도 일상에서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변화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심지가 곧고 강인해요.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들, 좀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관철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자기가 결심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 이룩해서 변화를 이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 쇼츠 보면 뭐 진짜 현자처럼 이야기 하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들 성공했다는 CEO들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뭐 유퀴즈인가 먼퀴즈인가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별로 감동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봐도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인생의 성공, 안위, 사실 이게 뭡니까? 이기적인 목적이잖아요. 솔직히 그리스도인이 성공에 목을 메고 출세에 눈이 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마음에서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절대 그런 마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성공에 목을 메고 출세에 목을 메고 돈에 목을 메고 명예에 목을 메지 못해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을 가진 자로 우리가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품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건 뭐 때문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자로, 하나된 자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자기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뭔 말이냐?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생각으로나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은 다 하죠. 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기를 진짜로 주는 실제 행실로 나아가는 거. 이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만대의 주님의 교회들 성도들 안에 품어야 될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한 자들 뿐이에요.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들만 그 마음을 품어요. 아무나 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설령 다툼과 허용과 원망과 시비가 있어도 그 상태에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돌이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품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진짜로. 우리 문제의 핵심이 다 어디 있어요? 핵심은 신자로서의 삶, 우리 일상, 학교,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래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겪는 일들이잖아요. 차별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삶은 교회 예배당에서만 국한되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서 있지만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처세에 관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것인가? 우리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 단순한 생각과 일시적인 감정과 말이 변화하는 것이 진짜 변화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일시적으로도 변해요.
실제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즉 말씀을 중심한 행실 그리고 변화, 이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할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비교적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참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회개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신자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전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짓 신자나 위선자는 못 돌아오지만 참된 신자는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이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그게. 그런 측면에서 늘 거론되는 게 베드로하고 유다잖아요.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했지만 결국 돌이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즉시 잘못을 후회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진짜 회개가 불가능하고 베드로는 죄악된 상태에서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돌이키지 않음이 어려워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게 이제 거듭남과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또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항상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섞이지 않는 사람들. 툭 튀어나온 것처럼 뭐처럼 존재하는 이들이 관계적인 문제에서 콕 넘어집니다. 100%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넘어집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넘어질 신앙도 없어요. 사실은. 관계로 넘어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지. 결국 교회를 떠난 이들의 대부분 관계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적인 문제로 떠나요. 그들이 그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끝내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로 교회 문턱만 아주 그냥 달아질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자아가 여전히 득세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방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왜냐? 사고 자체가 지중심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기한테 몰입을 하니까. 그러면 허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옵션이에요. 응? 헛된 영광. 자기 방어에 노력을 기울여요. 그러니까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달기 식으로만 관계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훅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선의로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 부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누군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 분열이 생기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 다툼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자아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자기의 뜻에 동조를 해줄 사람을 찾아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동조해주는 사람을 찾았을 때 없애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패거리 문화가 생겨요. 뭐냐?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 부분을 노리는 마귀의 책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분열의 중심은 뭐냐? 시작은 뭐냐? 결국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부인이 없는 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자들이, 제자인 척하는 자들이 결국 자기 치부가 흔들릴 때 그걸 타개하고자 지랑 똑같은 것들하고 패거리를 짜서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응? 그게 분열의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거기에 줄을 서버려요. 문제는. 왜?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에 정상인 것들이 별로 없다고. 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정상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쪽으로 다 붙어버려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약간 또라이들을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또라이, 이게 교회 안에 또라이는 뭐냐면 조금 약간 정상에서 약간 삐끗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야 결국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게 좋은 거. 평범한 게 진짜 평범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상적으로 출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자기를 부인할 힘이 없으니까 지가 그냥 가지고 산 거 그대로 그 결대로 그냥 남한테 상처 주고 그냥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안 품으니까, 품을 생각조차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열의 시작, 줄을 서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교회에는 분명히 다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어느 한편에 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본입니다. 그게. 그래, 대부분 안 그래요. 안 그래. 어느 한편에 서 있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이래. 그러다가 대세를 따라버려요. 이게 문제죠. 이게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어느 한편이 더 정당할 수 있고요, 보다 귀책 사유가 적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100%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이용을 안 당하려면 분열을 조장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면 안 됩니다. 적절한 시기는 반드시 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시기를 기다리질 못해요. 얼마나 급해요, 사람들. 그죠? 시점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된다는 게 어느 시점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결국 파수꾼의 임무는, 제가 진리의 파수꾼 현월이잖아요, 예명이.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임무라는 것은 외적의 침입에도 대비를 잘해야 되지만 성 내부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가장 최선은 뭐냐,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환경 자체를 안 만들어야 돼요. 판을 안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자아중심성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조장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누구도 특별한 사람이 없다.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성향들이 나오고 언젠가는 그것이 폭탄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이것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형제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핏줄이라는 거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허영심이 가득한 종교 활동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이런 어떤 환경들을 조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이 안 돼야 됩니다. 우리 시선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니까요. 같은 곳을 보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문제는 항상 자기에게 시선이 쏠릴 때 발생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월감이 어딨어요? 열등감이 어딨어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인데 결국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히어로TV 파수꾼 동지들과 광주 신실한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말씀에 의존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아중심, 자아 본위의 종교활동하다가 그대로 끝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순전한 양으로 조금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서로가 끌어주고 당겨주고 한 마음을 품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한 마음 체육대회 하면 된답니까? 안 되죠. 서로 간에 더 나았게 여기고 배우고 권면하고 낮아진 상태 자리에서 상대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절대 교회에 다툼과 허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분열이 안 생깁니다. 절대로. 그런 여지가 있을 때 차단이 돼요. 사전에. 왜? 그런 판이 안 깔아지니까. 패거리 문화 생기지 않을 거예요. 말씀드렸죠. 제가 분명히 말해요. 어느 편에 서지 마라. 이런 일은 언제나 있다. 교회 안에. 언제라도. 혹 그런 책동이 있을지라도 초반에 진압을 해야죠.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살아가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 사도교회로부터 말세지말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 여러분 갑시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가능합니다. 그 외에 교회 안에 어떤 것도 우리를 엮어주는 근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지탱하는 혈연, 지연, 학연 비롯한 그 어떤 지상의 것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근거 되면 안 됩니다. 그거부터가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진짜입니다. 부차적인 거라니까요. 본질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하나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여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동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금 세상 또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이번 주 금요 파수꾼의 단상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어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현호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